사자왕과 독수리왕, 석종께서 서위국의 기원상사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하고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깊은 산의 바위집 속에 한 마리의 사자가 살고 있었다. 이 사자는 항상 나는 모든 짐승의 왕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짐승을 지켜줄 힘이 있는 것이다. 나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하는 책임감을 가졌다. 또 이 깊은 산에는 부부 원숭이가 살고 있어서 어느 때 새끼 원숭이 2마리를 낳았다. 매일 같은 산과 들을 돌아다니고 있었으므로 원숭이와 사자는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부부 원숭이는 사자가 살고 있는 바위지에 기어 올라왔다. 날씨가 좋군. 사자왕님, 당신은 항상 모든 짐승들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나 만약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들의 이 2마리의 새끼 원숭이를 우리들이 다른 곳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동안 꼭 좀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다. 안심하고 갔다 오라. 사자왕의 유쾌한 승낙을 받은 원숭이 부부는 새끼 원숭이 2마리를 사자 왕의 바위집에 머물러주고 안심하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산봉우리를 타고 다른 산으로 갔다. 사자왕은 아들처럼 새끼 원숭이를 잘 어루만지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였다. 그로부터 4, 5일 지난 어느 날의 일인데 해가 뉘엿뉘엿 바위집을 비치고 있으므로 맡긴 새끼 원숭이와 바위집의 위에 올라가 햇볕을 쏘이고 즐기고 있다가 사자왕은 그 커다란 몸을 바위 위에 가로 눕혀 졸다가 잠이 들었다. 이때 이 산에 살고 있는 리킨이라고 하는 한 마리의 독수리는 사자가 쿨쿨 코를 골면서 잠자고 있는 것을 공중에서 보고 그 바위에 날아내려오는가 했으나 작은 원숭이 새끼를 힘껏 그 강한 날개로 사로잡아서 매우 험하고 높은 바위 위로 끌고 갔다. 깊은 잠에서 깨어보니 곁에 어린 원숭이가 없었다. 어디에 놀러간 것일까? 또는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일까 하고 둘레의 나무를 보아도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 새끼 원숭이를 잃게 되면 나에게 위탁한 책임이 말이 아니다. 하고 더 자세히 찾아보니 저 멀리 높고 험한 바위 위에 큰 독수리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 저기까지는 나로서는 올라갈 수가 없다. 주춤거리고 있으면 어린 원숭이는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만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매우 고민했다. 이미 이렇게 된 바에야 독수리에게 부탁해서 새끼 원숭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비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하고 생각했다. 독수리 왕이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나? 사실 그 어린 원숭이는 내가 어미 원숭이로부터 의뢰를 받은 큰일인데 만약 자네 때문에 죽음을 당하면 나는 그 부모 원숭이의 신용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꼭 좀 새끼 원숭이를 이리로 파만해다오. 평생 소원이다. 사자왕, 육지에서는 자네만 못하지만 이 높은 하늘에서는 나는 자네가 조금도 두려울 바가 없다. 그렇지만 자네가 꼭 애원한다면 새끼 원숭이를 놓아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대가 이 어린 원숭이를 실제로 보호하려고 하면 새끼 원숭이 대신 자네의 몸을 나에게 주지 않겠나? 그것은 차라리 쉬운 일이다. 새끼 원숭이를 보호하고 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몸을 버리는 것은 마른 풀을 버리는 것과 같다. 이 몸을 아끼면 나는 부모 원숭이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된다. 그래서는 나의 행동은 아무것도 안 된다. 기꺼이 이 몸을 드리겠소. 이와 같이 말하고 사자왕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뛰어 몸을 버리려고 했다. 이 사자왕의 진정한 태도를 보고 있던 독수리 왕은 만약 남을 위해 몸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곧 무상의 즐거움을 받을 것이요. 나는 왜 어린 원숭이를 드리지 않겠소? 원하옵건대 대법원 자해하지 마옵소서. 하고 급히 가로막아 사자왕의 자살을 못하게 하고 새끼 원숭이를 돌려주었다. 그래서 사자왕은 마침내 이 중대한 책임을 안수할 수가 있었다. 사자왕은 지금의 석존이요, 독수리는 사리불이요, 두 아들은 나남과 라후라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불교 전파 및 불경 보급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